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애가 5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멸망 직후인 기원전 586년경에 기록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통곡이죠. 강조점들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사람의 깊은 고통과 영적 고뇌를 다루고 있고, 시온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둘러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애가 5편이라고 했죠. 시온의 황폐함과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에 대한 깊은 고통을 토로하며 황폐해지고 위태로워진 성에 남겨진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탄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주의 깊게 작성된 문학작품이고요. 내용은 시편 74편과 79편 그 내용들과 흡사합니다. 이 관점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의 관점에서 이 애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애가 안에는 3가지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먼저는 화자 겸 저자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시온, 곧 의인화된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들리고, 세 번째는 시온에 사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곳에는 여호와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며 주목해야겠죠.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 2장, 3장 이 내용은 멸망당했을 때 그때에 기록된 것으로, 장르는 1장과 2장은 애가입니다. 그리고 3장은 탄식시이죠. 4장과 5장은 멸망 후에 모습을 보고 애가와 탄식시를 하는 건데요. 4장은 애가이고 5장은 탄식시입니다. 애가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장송곡이죠. 레퀴엠입니다. 반면에 탄식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 불평을 하면서도 간구를 하고 신뢰의 고백을 하고 찬양이 담겨있는 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2개의 큰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주목하기를 해보시죠. 예레미야 애가의 문학적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아크로스틱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합체이죠. 보통 각 행의 첫 글자를 아래로 연결하면 특정한 어구가 되는, 그렇게 되게 쓴 시나 글을 아크로스틱, 이합체라고 하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배열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을 이렇게 세로로 쓰면 가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1장은 22개 연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장도 22개 연, 3장은 66절까지 있는데요. 3개 절이 하나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4장도 22개 연, 5장은 이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지만 22개 절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하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죠. 그래서 2년 동안 성 안에 있는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갇혀서 여호와의 개입을 고대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무너뜨리고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수많은 거민들을 학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끔찍한 현실들이 나타나는데 굶주림, 목마름, 식인행위, 성폭행, 학살 등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가에 표현된 처절한 슬픔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엄청난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신학적 배경은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된 유일한 민족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여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 가운데 직접 거하기로 작정하신 사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과 이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별히 이 예레미야 예가는 하박국과 오바댜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하는 문제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3장에서 보면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이죠.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산책하기를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2절은 첫 번째 애가이고, 자신의 멸망에 탄식하는 시온 곧 의인화된 예루살렘이 주제입니다. 여기에 장르는 애가이고 멸망의 때에 지었던 노래입니다. 이 성이 어찌 홀로 있는가 하는 외침이죠. 1절에 11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레미야의 애가가 담겨져 있고요. 12절에서 22절은 자비를 구하는 예루살렘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에 11절에는 책 전체에서 반복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시온과 시온의 성전이 폐허가 된 것, 시온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친구들이 시온을 버리고 원수들은 조롱한 것, 이제 그 원수들이 시온의 주인이 된 것, 이런 것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슬퍼합니다. 남은 것은 오직 눈물과 탄식뿐이고,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유다가 지은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2절은 곤경을 살펴달라고 여호와께 직접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원수들에 대한 저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장 1절에서 22절은 둘째 애가로 시온의 탄식과 호소입니다. 애가의 장르이고 멸망의 때에 부른 노래인데, 주님이 어찌 시온의 딸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10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11절에서 19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신적 전사였던 분이 이제 그들의 원수가 되어 나타나십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 19절에는 남겨진 자들의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시온에게 요청하고요. 기도에서는 시온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굶주림과 그 뒤에 이어진 학살을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사온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3장 1절에서 66절은 셋째 애가로 절망과 소망과 저주를 노래하는데, 이것은 개인 탄식시로 멸망의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뇌와 불평이, 예레미야의 신뢰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에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절망을 자신의 곳으로, 또 자신의 절망을 예루살렘의 곳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집단적 죄악과 무관한 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 멸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유일한 소망이 여호와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그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마지막 40절에서 66절은 불평과 개인 감사기도와 간구가 나오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청유를 합니다. 4장 1절에서 22절은 넷째 애가로 예루살렘 거리를 배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는고 하면서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 거리를 보면서 부르는 애가입니다. 포위 전과 후를 비교하고 포위된 원인을 밝히고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예루살렘 거리의 끔찍한 상황이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현재 상황을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때와 비교함으로써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12절 16절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비참한 상황이 17절에는 백성들의 애가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백성들은 포위되어 있으면서도 겪는 마지막 고통의 나날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구하는 장면에서는 에돔에 대한 저주로 마무리하죠. 5장 1절에서 22절은 다섯 번째 애가로 시온의 남은 자들의 애곡, 백성의 탄식시로 멸망한 후에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기억하심을 바라는 남은 자들의 기도이고 회복을 구하는 남은 자들의 기도입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감찰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특히 적에게 점령당한 유다가 사람들이 살기에 불행하고 위험한 장소라는 사실을 숙고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리고는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을 잊으셨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둡니다. 특별히 위대한 것은 이 슬픔의 시에 19절에 보면 찬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단지 슬픔이 아닌 이유,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파토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슬픔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슬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 책은 하나님께서 언약적 불성실을 심판한다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임을 일깨워주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책입니다. 이제 성경을 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